저희 교회 표어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만남에서 행복과 불행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남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여러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변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도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너와 나의 만남이 행복도 삶의 변화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늘 사람을 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잘 만나야 백성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은 학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좋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좋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또한 목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를 만난 것이 행복이야. 그런 말을 듣는다면 부모들 마음은 얼마나 행복할까? 부모들은 또한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륜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우리하고는 아무런 우리가 어떤 주관적으로 이 만남을 여러분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만남이지만은 이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디서 살게 될 것인가? 또 미래에 어떤 직업군을 갖게 될 것인가? 내 학업의 성취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내 삶의 수준은 어떨 것인가? 부모를 만나면서 여러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행복과 불행을 여러분 많은 부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장성하여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행복과 불행을 여러분 갈라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자만 잘 만나면 된다고 했는데 요사이에는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에 마지막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 이 두 가지의 만남을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입니다. 또 하나,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은 또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배운 건 없지만은 나를 낳아주셔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장성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재해석할 때 그 가정은 행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좀 남편이 부족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그것을 감사하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재해석할 때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부부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해석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몫입니다. 인생은 만남이며 또한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잘 만나야 되고 아름답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싹군 1위가 나옵니다.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꿔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돼서 연결되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남은 관계요,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만남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쌍방 통행을 통해서 만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접근해 가는 만남, 이런 만남은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필연인 것입니다. 노사연 씨의 만남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만남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거기에 구속사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그 앞장섰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서에 보면 장수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 권면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너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더 개간하고 땅을 더 확장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할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요, 이스라엘이 복받는 통로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족발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족발집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옆에다가 딴 사람이 그런 똑같은 업을 차려도 그 집은 사람이 모이지 않고 이 집만이 그렇게 많이 사람이 많이 오고 맛있고. 근데 그게는 비법이 있었는데 그 집 여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어서 아들이 장가를 들게 되었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우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와 그 자부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 손맛이 비슷해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해도 그 맛이 났고 며느리가 해도 그 맛이 났습니다. 비법이 모르는 사이에 전수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돼서 이제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법을 알고 싶어갖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님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돈은 더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운명직전에 큰 며느리를 불러갖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유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소리도 조그맣게 하면서 자기 큰 며느리 귀에 대면서 하는 말, 족발은 얇게 썰어라.
세상에 이미 다 맛은 전수가 되었다. 돈 벌려면 족발 얇게 쓸거라. 창피한 인생이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생을 마칠 때 땅을 더 개간하고 땅을 넓히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접근하신 모습을 오늘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나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인생에 살다 보면 문제도 있고 장애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고 뒤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자기 혼자 컸고 자기 혼자 여러분 성공했는지 아는데 착각입니다. 뒤돌아보면 다 부모의 사랑의 손길로 처음에 자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젖을 찾아 빨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사랑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저랑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5절 같이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를 위해 싸우신 그분께서 적들을 쫓아내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이스라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꿈만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광야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신뢰하고 믿고 따라갔을 때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메뚜기 의식이 더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이 전염된 것처럼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인족들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며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 적들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기억하라. 세 번째 10절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은 일당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과 뜨거운 충성심으로 나아갈 때 일당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당천이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당천이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1000배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일당천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일당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일당천입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을 찾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역사를 너희들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 가운데 크고 또 광대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 땅만큼 커. 그럼 아이들이 얘기하면 그건 크다는 이야기.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크다. 우리말로 하늘 땅만큼 크다. 그 말을 이야기할 때 1000배라 그랬어요. 카운트한 1000배도 되지만 너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1000배의 복으로 갚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1000배의 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째째하게 살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이즈를 1000배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비전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60년대에 가정에 통신문을 주고 조사를 합니다. 집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라디오, 전추, 전화, 피아노, 집에 수도 나오나 안 나오나 수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들에게 강냉이 죽을 줬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강냉이 빵을 줬습니다. 그때 월사금을 못 내면 선생님이 불러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언제까지 갖고 올 것인가. 부모 모시고 오라고도. 참 그때 우리나라가 3차 5개년이 끝나고 그렇게 되면 집집마다 TV가 있을 것이고 집집마다 전화가 있을 것이고 집집마다 이제 자가용이 있을 것이고 배우면서 뻥이야, 꿈이야, 기대일 뿐이야, 이건 미국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꿈일 뿐이고 기대일 뿐이고 지금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집에 전화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머니 속에 지금 있잖아요. 차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씩 있는 그대로 됐지 않았습니까? 10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뚜기 의식만 버리면, 승리 의식만 가지면 안 돼, 못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5년, 10년이 지나면 그 기대가 현실이 되고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00배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승리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전도지 좀 펴보십시오. 이 1000배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2명이 전도지가 좀 구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셔야 돼요. 여러분 당당하게 5년 10년 후에는 하나님이 주실 1000배의 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000배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1000배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1000배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교회도 1000배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이 다 변했다고 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우리의 모든 빚을 이 건물에 낸 것을 다 우리는 갚고 말았습니다. 주차장도 구입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제가 온 후에 새 가족을 카운트해 보니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등록교인 1000배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푸른 대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동의 명문대학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미안해갖고 저희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단 시일 내에 10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해피스쿨을 저희들이 주부에 광고를 냈습니다. 하든서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다 찼어요. 마감됐답니다. 더 이상 주부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했더니 더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제가 얘기했어요. 더 받지 마세요. 다음번에 오시라고 해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참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해피스쿨은 어린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토요학교도 차고 넘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총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손님이 와갖고 그에 제가 식사한 후에 장난감 도서관을 제가 데리고 가셔서 보여드렸습니다. 관장이 나와서 소개를 하니까는 제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 촌에서 오신 분이 안동에 한 장난감 도서관을 보고 눈이 번쩍 뜨이면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화를 하는데 기독교 우리 기독공부 사장님인지 이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데 왜 취재를 안 하느냐. 그래서 촌에 분들도 보는 눈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0배의 복입니다. 제가 장난감 도서관에 관계하는 직원들이 넷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장난감 도서관의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 선교사입니다. 문화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시에서 한 일 중에 가장 멋지고 잘한 일이 이 일이라고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난감 도서관을 오픈한 지가 7개월입니다. 사용 누적 인원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도 10,000명이라고 하면 놀라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0배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각 전도대는 자기 정해진 월화수목 금 천도를 하고 있고, 주방에서는 기쁨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그곳에 가서 여러분 세척 봉사를 하고, 이게 1000배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대신 싸우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10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감사요, 감격이요,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3가지로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입니다. 6절을 저랑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응답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것을 지키며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극좌 좋지 않습니다. 극우 좋지 않습니다. 정도를 걸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을 이기는 대원칙은 정도를 이탈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친근하게 친밀성을 가져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다는 이야기를 다바크라고 씁니다. 다바크는 바짝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눕기를 읽어보면 한 가정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하나님의 채찍인지 그의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결혼을 시켰더니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두 자부가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나오미가 깨닫고 내 고향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문제는 홀로 된 두 며느들입니다. 그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그들을 타일름에서 돌려보냅니다. 그때 윗동서는 돌아갑니다. 그때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죽음 외에는 이 사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착 달라붙었습니다. 그게 다바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갔던 룻이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유력한 청년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영광스러운 여러분 족부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더 쉽습니까? 하나님이 변덕이 많으십니까? 사람이 변덕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 가까이 하는 거 참 힘들어요. 가까웠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돈이 벌어지면 더 어려워요. 가까운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출세하면 또 힘들어요.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가까이 했다가 또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천배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착 달라붙어 친구처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구처럼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벗이라 이야기하고 친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소통하자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응답하면 됩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와 교제하게 하신 분이라. 우리와 교제하는, 우리와 함께 대화하는, 함께 사는 여러분 엄청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를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프로포즈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여러분 황홀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나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몇 년 전에 최고의 미인, 최고의 여자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는 황신혜 씨. 남자들의 우상처럼. 그래서 이런 글이 나왔어요. 만약 황신혜 씨에게 맞아서 죽으면 안락사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미인도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신앙을 가진 인생은 그래서 황홀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생은 황홀합니다. 세상의 스타가 손을 내밀어도 황홀한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황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프로포즈한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잘 관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맞춰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투닝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싶으면 가나안 민족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물질, 명예,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하부. 그 말은 좋아하다, 기뻐하다, 사랑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아무리 먼 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가까운 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짜증이 나고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거리도 멀게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면 기쁘고 주일날 교회를 행해서 오는 발걸음을 사슴처럼 기쁨으로 오게 됩니다. 교회 건물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 목사를 보면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까? 목사님의 뒷모습만 봐도 기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믿음의 성도들을 봐도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연애 시절에 연애하는 사람들은 다 기쁘고 행복하고 전부 다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없는 시간도 만들어냅니다. 없는 물질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주일 예배도 찬양 예배도 수요 기도회도 3일부터 있을 산상 기도회도 기다려지고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고 봉사가 좋고 헌신이 좋은 것입니다.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먼저 프로포즈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거절합니까? 투순위로 여러분 환영해야 합니다. 그때 축복된 삶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1000배의 인생을 사시는 안동서북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0배의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일당천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은 1000배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것처럼 그의 말씀 따라 1000배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